스트레스가 높으면 감정의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 무슨 우울증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무슨 목사님이 우울증이야, 무슨 사모님이 우울증이야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올 수가 있고, 그렇게 경건하다고 하는 욥도 우울증으로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 역시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적으로 충만한 엘리야조차도 우울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인물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가지고 승리했던 영적인 승리자예요.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기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고 바알 선지자를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왜? 바알신, 아세라신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 이 이세벨 왕이 여왕인데 몹시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한 겁니다. 협박을 합니다. 엘리야는 두려워 도망을 쳤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정신 소진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좀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멸해놓고도 그런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할 수 있을까?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영웅이었던데 이제 가치없는 자가 되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성공의 정점에 있었는데 지금은 깊은 스트레스 중에 있습니다. 우울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번아웃, 우울증의 결과는 뭘까요? 왜 이런 일이 올까요? 첫째는요, 자신의 가치를 경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무시해요. 왜 우리가 우울증이 온다고, 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요? 자신의 가치, 자신의 가치를 경시한다, 무시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무시해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해보지 않으셨어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멋지게 생기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IQ가 높지 못할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풍요롭지 못할까? 아니,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회사에서 진급을 못해서 늘 만년 과장으로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가치를 경시하게 거 아닐까요? 그러다 보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번아웃 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엘리야의 한번 모습을 볼까요?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쌀이나무 아래에 앉아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기 삶의 가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주 낮은 자존감이죠. 저는 가끔 성도를 만날 때마다,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아니고 뭐 방송국이나 아니면 학교 강의나 아니면 해외 집회를 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저분은 참 자존감이 낮으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냐? 삶이 의기소침합니다. 낙심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수차례나 얘기합니다. 왜? 비교하면 우울해지거든. 비교하면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과 비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73억 중에 1위예요,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엄지척 해봅시다. 엄지척. 여러분 가르칩시다. 나는
71억 중에 하나야. 시작. 나는 71억 중에 하나야. 참 여러분 존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잖아요. 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러분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탈진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생각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만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의 약점만, 연약함만을 바라보면서 낮은 자존감으로 탈진, 번아웃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놀랍게 일을 해놓고도 자신의 일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는 하늘의 주를 위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고요. 주의 제단을 불살랐어요. 부셔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일을 과소평가합니다. 그건 내 잘못이에요. 자신의 일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번아웃 되기 십상입니다. 탈진, 소진되기 십상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아버지셨지만 아담은 어때요?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여러분도 다 죄를 범해요. 여러분도 불완전한 존재예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일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자신의 일을 과소평가하면 번아웃 된다, 소진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의 일을 과소평가하게 되면 여러분 낙심하면서 우울증에 시달릴 수가 있으니까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과거는 내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너무 얽매였으면 안 돼요. 교회 생활할 때도 누구한테는 과거 일로 해가지고 1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원수처럼 말하고 원수처럼 살아간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잊어버려야 돼요. 저 사람도 실수가 있고 나도 실수가 있고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오늘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한 달을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힘차게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날인데 지난 날 일로 인해서 오늘 내가 그냥 소진해버려 하루를?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의 생애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내 생애 마지막 한 달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의 일을 과소평가하면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소진의 결과가 뭐냐, 번아웃의 결과가 뭐냐라고 할 때 세 번째는 문제를 과장하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가치를 무시하는 거고 경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일을 갖다가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문제를 너무 과장하는 거예요. 문제를 과장해. 우리는 부정적인 면에만 집중을 합니다.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고 하지요. 즉 부정적인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적어도 7,000명 정도 있다. 엘리야가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문제를 과장시킨 거죠. 나밖에 없다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만 있는 게 아니야. 7,000명이나 있어.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는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니까 이세벨 왕이 사람을 보냈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엘리야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정말 이세벨이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으면 청부 살인자를 시켰을 거라고. 모르게 해서 죽이는 걸. 사람들을 보냈다니까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말은 맞기는 맞지만 사실은 이세벨이 겁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과장할 필요 없어요. 이세벨은 경고한 겁니다. 엄포를 놓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 사실보다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보다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에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건 감정이지 뭐. 이건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겠어. 이것도 감정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낄 수 없어. 그가 나를 아시는 것 같지가 않아. 이건 다 뭐예요? 감정이에요. 그 느낌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감정을 알지니 감정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맞습니까? 아멘 하면 안 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지, 너희가 감정을 알지 감정이 너희를 자유케 하지 않았어. 근데 우리는 감정에 휘말려. 그죠? 감정.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경시하고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하고 자신의 문제를 과장시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나타나는 소진의 결과가 뭐냐? 번아웃의 결과가 뭐냐? 꿈을 포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80 넘으신 분들 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제 나이가 많다고 60 넘었다고요? 70 넘었다고요? 은퇴하셨다고요? 꿈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80부터 시작하셨어. KFC 사장, 회장 80 시작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비전을 포기하고 꿈을 상실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거지요. 떠나고 싶은 겁니다. 직업을, 결혼 생활을, 학교를 떠나고 싶은 거지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꿈을 포기하지 말라. 명예가 아니에요. 내가 부총장 하는 거 명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꿈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런 꿈을 꾸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75인데 내가 적어도 100세는 살아야 돼.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내 꿈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메신저들 놓고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가 이 부정한 세상에 재판관들이 돈에 넘어가고 이런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겠는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며느리 사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샘플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아이고, 죽지 못해 살아요, 목사님. 이러면 안 돼요, 권사님이. 80 넘어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잠시 사는 나그네 삶, 어떻게 사냐 참 중요하잖아요. 그냥 그럭저럭 살 겁니까? 달라야지, 세상 어떤 사람들과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번아웃 될 수가 있어요. 우울증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탈진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좀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쉼이 있어야 됩니다. 쉼. 그래서 여러분, 쉼도 잘해야 돼요. 워런 버핏, 일론 머스크, 잭 웰치, 다 그룹 회장들이요, 쉼을 참 잘합니다. 유크데이 한 주 동안 쉬면서요, 쉬어. 보세요. 가끔 트럼프 대통령, 저는 바이든 대통령 그 골프장에서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는 아름답게 봐야 돼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저렇게 쉼이 필요하다. 여러분도 쉼이 있어야 돼요. 번아웃 되기 전에 예방 방법이 뭐라고요? 쉼, 휴식, 휴가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소진의 치료 방법 두 번째는 뭐냐? 좌절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될 때 있지요? 나도 있을 때가 있으니까요. 좌절감을 내려놓아야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동굴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엘리야야, 내 마음을 털어놔라. 말하렴 말해. 너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느냐? 엘리야야, 왜 그렇게 초조하니? 마음속에 불만을 털어놓아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얘기요. 좌절감을 열어놓아라, 털어놓아라, 내려놓아라, 이 말입니다. 왜? 엘리야의 감정 보니까 3절에 두려워했다고 그러잖아요. 4절에 어떻게 하세요? 분노와 낮은 자존감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또 10절에 화가 몹시 나 있어요.
그리고 외롭다고 얘기를 해요. 걱정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감정들로 묶여 있다면 충분히 번아웃 될 수 있어요. 탈진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급증하고 오랫동안 지속이 돼가지고 심장마비 올 수 있어요. 심근경색이 올 수가 있어요. 예? 저는 그래서 최고의 회사, 연봉이 그냥 20억, 30억 되는 사람들, 저는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보편적으로 오래 못 사십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감정들로 묶여 있다면 충분히 소진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털어놓아라. 너를 괴롭힌 것이 무엇이냐? 인간에게 알려진 모든 감정들이 시편에 담겨 있어요. 시편, 성경 시편에 인간의 감정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시편은 솔직한 책이지요. 다윗은 여러 편의 시편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해 놓았어요. 시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아서 여러분의 감정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몸을 쉬시고 마음을 털어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소진의 치료의 방법 세 번째는요, 다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번아웃, 탈진의 치료 방법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다시 맞추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그게 번아웃을 막는 방법이에요. 탈진, 소진을 막는 방법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1절. 하나님이 엘리야의 소진을 어떻게 막기를 원하는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서 장관의 빛의 쇼를 마련해 놓았어요. 야, 쇼. 누가 만든 쇼? 하나님이 장관의 빛의 이 쇼를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먼저 하나님께서 거대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엘리야는 산 위에 서서 거대한 바람이 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키셔서 땅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큰 불을 보내시고 화려한 불을 보이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엘리야야, 봤지? 내가 다 다스리는 거 봤지? 내가 창조자인 거 봤지? 내가 저렇게 바람 일으킨 거 봤지? 큰 불이 일어나게 하는 거 네가 네가 봤지? 이 말이에요. 난 어떤 상황이든 대처할 능력이 있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여왕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실패고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그러나 너는 아니야. 너만 바라보고 그렇게 좌절할 거 없어.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사야서 45장 5절에 7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말씀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소진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되려고 해.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번아웃 되는 거야. 내 총 바뀌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목사님은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받지 왜 안 받아요? 그러나 곧바로 2, 3분 후에
5분 후에 아니면 한 30분 후에 오래 가지는 않아요. 마음에 원수를 삼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원수를 삼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나중에 천국 가봅시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때로는 마음에 천불이 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 가서 봅시다. 천국 가면 다 아니까. 그러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풀어요. 주님 아시죠?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관계성 속에서도 여러분 많은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번아웃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믿음이 있다면, 남들하고 좀 더 내가 믿음이 있다 싶으면 말로만 믿음이 있다 하지 마시고, 내가 좀 믿음이 있다 싶으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탁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진의 방법이 뭐냐니까, 다른 이들을 다시 섬기는 거예요. 다른 이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 인자공에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하잖아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자신에게 맞춰진 초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신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야, 네가 할 일을 해야지. 그렇게 번아웃 돼가지고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니? 이 말입니다. 너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이 말입니다. 봉사의 사역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번아웃 되고 또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면 다 그만둬 버리잖아요. 직분도 그냥 내팽개쳐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해, 엘리야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로 초점을 맞춰야지. 그러잖아요. 사역에 참여해야지. 너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야지. 소진된 사람들은 심하게 내성적인 데 가능성이 참 높은데, 그래서 우울하기 쉬운데, 너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라. 엘리야야, 너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니까. 다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섬김으로 너 자신에게서 벗어나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그래야 네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고, 이 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용기를 잃었다고요. 의기소침했다고요. 우울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울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게 초점을 맞추어라. 너 자신을 경시하지 말고, 네가 하는 일에 과소평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가는 삶 속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연속이요. 차라리 무인도에 가게 되면 혼자 살면 문제될 거 없지, 상처받을 게 없지요.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 틀려요. 생각이 틀리고 살아온 문화가 틀리고 가치가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여러분 하는 나라 가치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주를 바라봐야 되고, 뭔가 달라야지요. 뭔가. 그냥 그럭저럭 살 겁니까? 예수 믿고 그냥 무늬만 모양만 크리스찬, 이거 안 돼요. 따라합시다. 무늬만 모양만 손으로 안 돼요. 손으로 안 돼요. 손으로 이거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을 쉬고 좌절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승리하는, 그래서 스트레스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건강도 지키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